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과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은 이제 디모데 전서 또 후서까지 말씀을 이제 쭉 시리즈로 살피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개론을 좀 살펴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과 2차 로마 투옥 사이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타났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된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자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경계하며 끊어낼 것들은 무엇인지를 편지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또 외할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죠.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였던 로이즈의 신앙 교육을 인하여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분이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자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의 목적, 디모데 전서가 또 기록된 목적과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목적을 좀 보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즉 사역자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그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이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아갈 때 또 어떠한 기준으로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 세 가지만 들어봐도 목사님, 이 디모데 전서는 저희들이 들을 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교회 대표입니다. 즉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또 목회자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권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이거는 장로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이거는 목사님이 들으시면 되네 하지 말고,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이렇게 얘기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허락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도 발생되어지고 또 이단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오해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니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총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6장은 각 장마다 주제들이 다릅니다. 1장의 주제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라고 하면서 1장 1절 2절 인사말이죠. 이 1장 1절 2절 외에는 즉시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도와 선행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기도와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그 모든 것을 자격을 논하냐면 바로 그 대상, 성도 자체에 관심을 두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성도를 중심에 두고 그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조직을 세워갈 것이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세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굴 놓치게 되냐면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조직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들, 특별히 리더들의 그 자기 훈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교회의 리더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4장에 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과부와 장로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목회 서신 가운데 과부가 언급되어져 그 과부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섬김의 목회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5장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져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이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자족하는 신앙은 물욕에 대한 집착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렇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물질 성공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 성공,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경계함이라는 1장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먼저 1장 1절 2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1절 2절에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놨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된 이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를 그 1절 2절 인사할 말에 다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소테로스라는 단어는 이방신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앞에 뭘 붙여놨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두 속해져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제일 먼저 던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깨닫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누구입니다, 제 아이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면 대답할 것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자녀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지금부터 사도 될 거야, 나 지금부터 사도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또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성이라는 이 사도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가보면 바뀌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개념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한 명이 결연됐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주스로 목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 12명의 완전 숫자를 다시 세워서 사도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세우는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한 다음에 두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앞부분에 사도의 직무와 봉사의 직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길 자, 그 섬길 자가 바로 사도가 된다 하는 것으로 1장 23절부터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무를 맡은 자이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이십니까? 사도가 아니십니까? 왜 대답이 그러세요? 사도십니까? 사도이 아니십니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크게 보면 뭡니까?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를 특정인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두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고,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사실 보면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사람 대신 인자의 그 성품과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것을 더 뛰어나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하는 예수님을 먼저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믿어갈 것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위해서 그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되심, 구주 되심의 이 역사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꾸어 놓은 이것이 뭐 틀렸다 뭐 잘 맞았다 이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것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도 많고 잘못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으니까 자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의 메시아 되심의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예수님을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소망의 예수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소망의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소망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들어오고 유대 종교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아주 단호하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마치 사단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자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명예,
하나님 내 그 소망,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소망은 성공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쾌락이었고 이들의 소망은 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소망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거의 3년에 걸쳐서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교회가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딱 가졌더니 구역 모임에서 이런 거예요. 야, 너 비트코인 샀어? 비트코인 사봐야지. 왜 그거 안 샀어? 그게 성공인데.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소신자들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저게 소망이네? 거기에 마음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시냐?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절, 2절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1절, 2절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의 압축인 것이죠. 압축.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무슨 가르침을 줄 건지에 대한 압축이 되어져 있는 게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압축을 받아서 움직일 사람이 이제 2절에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는 걸 다 아시죠? 그럼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이 당시 유대적,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 유대적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 스승과 제자는 특별히 참 스승과 참 제자, 이 사람은 내 최고의 제자야, 이분은 내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그 극찬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의 뒤를 받아서 그 학문, 그 학파를 이끌어갈 리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아들 된 그 제자가 선생님을 최고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표현들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서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승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내 제자라는 표현으로 바로 내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의 원 의미는 믿음의 범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내 아들 되어질 정도의 훌륭한 리더로 자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2절이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왜 은혜, 평강, 긍휼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만큼 지금 디모데가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에베소에서 목회, 그 리더로서의 사역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네가 하나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단다 라는 것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뭘 살피게 되냐면 바로 이 마지막 2절의 마지막 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의 어려운 공경들은 무엇인가, 그가 곤란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신앙을 또 성도들 간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그 삶을 한번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